주님의 날을 성별해서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행복을 가영이에게서 찾았습니다. 종종 가영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을 때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미리 한 4시 정도 집으로 데려오는데, 제가 가면은 제 등에 늘 업히게 됩니다. 제 등에 업어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가영이가 요즘에 잘 부르는 예쁜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런 노래죠. 우리 가영이가 불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제가 불러보니까 가영이보다도 노래를 못 부른 것 같아요. 제가 또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영이에게 그래요. 가영아,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지. 누가 우는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누가 짜증나는 아이인지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영이 웃는 가영이 돼야 돼. 그러면 네 그래요. 착한 가영이 돼야 돼. 네 그래요. 짜증내지 않는 가영이 돼야 돼. 네 그러는데 금방 또 잊어먹고 승질나면 울기도 잘하죠. 어린아이들이 성탄에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노래를 종종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전야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탄 노래를 부를 텐데, 우리 가영이하고 또 다른 두 아이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른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제가 예쁜 반짝이는 그러한 산타 뭐라고 하나요? 머리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울거나 짜증내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 준다? 웃는 아이에게 준다?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장난감 정도? 아마도 푸짐한 그런 과자 보따리를 아이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사실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한 것이죠.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구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베들레헴 빈들의 목자들처럼 도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외치는 천군 천사의 복된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 때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대로 우리가 직역해서 말하면 즐거운 예배 드리는 날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기도의 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셨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영원토록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사람들에게 지식의 영광이 최고야, 권세의 영광이 최고야, 명예의 영광이 최고야, 인기의 영광의 최고라고 이것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악마는 또다시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절 한 번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마귀가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 조금씩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의 어떤 세상의 영광이 찾아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성결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등경 위에 놓아둔 등불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고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보십시다. 산타 할아버지도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맷볼교회 다니는 저 성도 저 사람, 저 맷보교에 다니는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가 착한 행실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착한 행실을 얼마나 행했나?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8년 전 19년도에는 더 많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착한 행실하면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말 한마디 착한 행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행실이에요.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이웃을 격려하는 말, 이웃을 세워주는 말, 이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녀되는 우리들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본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비천한 것으로 심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주셨습니다.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빛나는 영광,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대적들과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추천장도 없이 일하는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면서 추천장을 내놓으라고 바울을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담하게 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큰 영광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율법을 전하는 일꾼들보다도 더욱더 넘치는 영광, 훨씬 더 빛나는 영광, 길이 남을 영광 속에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보다 새 언약에 더 소중한 까닭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검사처럼 경찰처럼 추궁하고 해서 깨닫게 하고 너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만 새 언약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새 언약은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해 주지만 새 언약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이 귀한 새 언약을 주신 분은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며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소망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새 언약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더 착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인 율법주의의 노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만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며 생명의 복음임을 알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귀한 말씀을 받아갖고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도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그리고 말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오면서도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찡그린 모습으로 손들을 이제 자기들의 눈들을 가리면서 모세가 빼갔던 것이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시내산에도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하던 말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는 말을 듣고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는 주님과 함께 말할 때는 이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도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도 계속해도 광채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도 빛이 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의 성막에 가득 찰 때에는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노를 썼습니다. 광채가 사라졌는데도 얼굴을 가리려고 노를 썼다고 한 것이죠. 모세는 이따가 없어질 영광의 광채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 얼굴에 노를 쓰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율법의 광채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광채는 제한적입니다. 율법의 영광은 새 언약 안에도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며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여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율법의 영광에만 집착했던 것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노를 벗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노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노을이 덮여 있습니다. 지적했던 것이죠. 고율법주의자들의 노을이 구약을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돕고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놀고 수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앙과 엄격한 율법주의 편견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율법 앞에서 경찰에 쫓겨다니는 도둑과 같이 항상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신앙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10여 명의 말씀 앞에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말씀하셨을 때 젊은이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를 자랑스럽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께도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비결을 말합니다. 모세도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어내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노을은 벗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세전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율법의 노을, 자랑의 노을이 벗겨진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율법의 노을을 벗게 해주셔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노을로 마음이 덮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죄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연약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와 죄책감 때문에 옹들려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도 인생고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옹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 앞에, 권세 앞에, 때로는 자기보다도 강하다는 친구 앞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 옹들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미래의 두려움과 죄와 죽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늘 골짜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돈과 재물과 권세와 높은 이식이 해방시켜줄 수 있을까요? 착한 양심과 기술이 해방시켜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탈출시켜서 해방의 은혜를 주심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두렵게 짊어지시고 율법의 용변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노를 벗게 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율법의 노를 벗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새 언약에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노을들, 그 죄와 죽음의 노을을 성령님의 은혜로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옮겨져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났다는 광채는 사라질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모든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광채하는 빛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열심히 서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노을들, 불신의 노을들, 죄와 죽음의 노를 벗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단으로 세워져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붉은 배홍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